우리 주보혈 날 정경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이 주의 손에 포개어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 발이 주의 발에 포개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경케 하고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오며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수요일, 이 수요일은 어떤 수요일이냐? 미국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의 하루하루에 예수님의 행적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상고하며 의미를 되새기도록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시작된 종려주일, 그리고 거룩한 월요일, 거룩한 화요일, 홀리 먼데이, 홀리 튜스데이, 음모의 수요일, 그리고 세족식 목요일, 선한 금요일, 검은 토요일, 부활주일 등 이렇게 해서 이 하루하루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일어난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수요일은 Spy Wednesday라고 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음모가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한글로도 정리한 차트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수요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배신의 음모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음모를 꾸미는 그 날이 수요일이다 합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이 수요일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 제자 훈련까지 받은 이 유다가 그가 따르던 랍비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따랐던 메시아, 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팔아넘기게 될까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부활 이후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그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의 소유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받을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렇게 찬송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배신의 상징이 되고 또 저주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조금 차별된 제자이기는 하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시골 갈릴리 천민 출신들이었지만
그는 그런 제자들과 달리 예루살렘 인근 가룟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롯 유다라고 그 자신을 부를 만큼 이게 거기에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한국으로 따지면 많은 제자들이 다 지방 출신들의 제자들이었다면 이 가롯 유다는 수도권 출신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고 이 수에 능한 제자였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새가족반을 하는 분 중에 남편이 이제 CPA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시기를 그 두 사람이 아내 되신 분과 이제 남편 되신 분이 같이 사업도 하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수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아내 되시는 분과 남편 되시는 분이 이 돈의 개념이 돈을 버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데 숫자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또 이 CPA이기 때문에 조금만 숫자를 봐도 이 비즈니스의 방향과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수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이 제자들의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재산의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치면 재정부장 집사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굉장한 장점이고 은사이기도 하였지만 그의 치명적인 결핍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심을 숫자로만 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산하는 사람을 보면서 환산을 하는 차가운 시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보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일행이 나아가는 방향을 볼 때 그런 모든 것을 환산하여서 돈으로 계산하면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해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천국의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그리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큰 그런 치명적인 결핍 속에 그는 늘 갇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또 지도도 받고 제자 훈련도 다 받고 정말 예수님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 속에 정말 특별하게 선택받은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지만 그리고 우리도 교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때때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기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눈과 세속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깊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안목,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눈이 없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토록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는 사랑하는 주님을 팔아 넘기는 제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만큼 그 음모한 그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예수님과 같은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예수님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이 향유의 가치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중에 여인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냥 귀한 향유 옥합도 아니고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왜 그렇게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즐거운 식사의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여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장 귀한 매우 값비싼 그 향유를 왜 갑자기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다 쏟아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단지 랍비오, 선생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드리는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여서, 그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의 가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그를 알고 그를 대하고 그를 향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해로 여겼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의 사람이었고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쌓았던 사람이고 온 세상에서 굉장히 엘리트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귀한 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해로 여기는 것이다. 그냥 안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내가 여기고 얼마나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느냐? 내가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러한 것들이 값어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고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그의 삶의 귀한 인물로 가장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의 값어치가 너무나도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의 귀한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배설물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다른 것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값없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정말 이 고백을 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순교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가 해로 여기는, 그가 당하는 그 모든 수치를 다 거리낌 없이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가 기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행동을 그토록 칭찬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러한 돌발 행동을 하는 이 여인들을 막 나무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한 일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셨는데 얼마나 좋게 여기셨느냐? 13절 말씀을 보시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내가 같이 말하겠노라.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토록 이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이 귀하지 않게 되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그 교차,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귀한 보배로 나의 질그릇에 담아주시는 그 천국의 보화를 보는 것이, 보화로 보는 것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으며 이 세상의 것들, 그 옥합, 향유 옥합,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그 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보실 수 있는 영적의 눈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눈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은 예수님을 보는 눈과 향유의 가치가 그에게는 아주 달랐던 이유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예수님에게 기준이 있지 않고 그 향유 옥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기름을 붓자 갑자기 뜻하지 못한 이 상황에 많은 제자들이 다 당황하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무라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뿐 아니라 그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저의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였는지까지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고 그 동괴를 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훔쳐가려고 이러한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다의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계셨고 어떠한 길로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는 이 가룟 유다의 안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앞에서 사랑 대신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의 행동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룟 유다를 다 아시면서도 배신할 것을 다 아시고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끝내 결국 어둠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고 맙니다. 3년간의 제자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놓쳐버린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진실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다 상실한 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가룟 유다는 빨리 머리를 굴립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일당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수고해야 버는 그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 큰 돈을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로 많은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가 생각하였던 것, 이 많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낭비해버린 그 여인에게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 보였을 것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그것을 다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을 때 그가 잃어버렸던 그 상실감, 보통 사람보다는 더 많은 상실감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패닉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의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이 여인도 향유옥합을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이 모든 순간을 보면서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생각한 마지막 수단, 정말 300데나리온만큼은 내가 내 손에 넣을 수 없지만 작은 금액만큼이라도 나는 내 손에 넣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은 300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느냐라고 하였을 때 한 개의 은이 히브리 화폐로 한 세겔이라고 하였을 때 같은 금액이 로마 화폐로 한 세겔이 3데나리온 정도가 같은 금액이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30세겔은 곧 90데나리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0일 동안 일을 하는 것. 이 여인은 3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그것의 4분의 1 정도의 금액이라도 내가 챙겨야겠다. 마지막이 다가왔고 마지막이 안 좋은 징조라는 것을 감지하였을 때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을 챙기고자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추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마음으로 마지막 수단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결정을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주를 따를 수 있을까?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이 향유의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 그가 참된 왕으로, 그리고 그가 나의 참된 선지자요, 그가 나의 참된 제사장임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다라는 그 의미는 이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인물로 내가 바라보았을 때 그가 나의 참된 왕으로, 그가 나의 참된 메시아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나를 위하여서 오신 이 왕이 종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임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지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그 종 되신 왕을 믿고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이 나를 왕으로 섬기는 것과 동시에 내가 종으로 죽어야 할 것을 동시에 선포하는 이 행동을 내가 함께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론 유다의 길을 택하여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의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의 딱 중간에 이 두 인물이 갈림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동일한 길을 걸었지만 이 중심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내가 이 여인이 가장 그의 삶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 드림으로써 깨트려 드렸다는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뒤돌아가지 않을 그 길을 내가 함께 선택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함께 증거하는 삶을 살겠느냐? 선택의 기로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선택하였지만 가론 유다는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지도를 받고 제자 훈련까지 받은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갈림길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이때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이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 이제는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 나 자신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 나 중심의 길을 택하여서 다른 길로 이 두 사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길이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같은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기도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영화로운 길이 되었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 되었고 그 길이 영원한 가치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가론 유다와 같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서 내어드릴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